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금요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안 들으면 영영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닷속에 사는 문어라고 하는 총각이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어느 날 몸이 날씬한 처녀를 만났는데 멸치 처녀였습니다. 몸집이 큰 문어 총각이 멸치 처녀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대상자는 바로 이 멸치다. 그래서 멸치를 따라다니면서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 멸치는 생전 받아보지 못하던 사랑, 관심 이것을 온몸에 받으니까 세상에 바다가 다 자기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하고 엄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엄마 아버지 내가 뚱뚱한 문어를 만났는데 문어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 문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결혼을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뼈대도 없는 집안하고 결혼할 수 있냐? 안 돼.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멸치도 문어도 실망에 빠졌습니다. 더 실망에 빠진 것은 문어였어요. 야, 우리 집엔 뼈대가 없구나. 우리 집은 뼈대 없는 집안이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다니다가 아니야, 이번에는 등어리가 꼬부러진 새우를 만나가지고 새우한테 청혼을 하면 결혼해 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새우만큼은 저렇게 못 나가고 등어리가 꼬부러졌으니까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래서 새우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하자. 그리고 새우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새우도 생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온 바다가 다 자기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또 부모에게 찾아갔어요. 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냐? 아, 문어라고 하는 총각인데요. 몸집도 크고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새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집은 수염이 있는 양반집인데 그 집은 평민집 아니냐? 어떻게 양반 집안이 수염도 없는 집안하고 결혼할 수 있냐? 안 돼. 그래서 새우도 문어하고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실망했을까요? 문어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문어는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하고 시컷 혼자 살고 혼자 먹으면서, 미안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래서 문어가 이렇게 몸집이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가정의 소중함이 더 절실해지는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그런 때입니다. 결혼한 자녀를 할지라도 앞으로 결혼할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엇이 결혼의 조건이어야 할까요? 멸치가정, 새우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 우스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결혼의 조건이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요? 어떤 부부는요, 부부가 골프를 열심히 쳐요. 그러면은 골프 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골프를 부부가 열심히 하면은 그 부부를 보고 야, 참 존경스럽다. 모범이 된다. 참 본이 된다. 그래요. 어떤 부부는 아침에 부부가 열심히 트랙을 돌고 산길을 돌면서 운동합니다. 그러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부가 열심히 같이 걷는 모습을 보고 야, 저 부부는 정말로 모범이 되는구나. 정말로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부는 가게에서 둘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열심히 돈 벌까? 열심히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할까? 정말로 모범이 되는구나. 야, 정말로 모델이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정과 부부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는 가정의 위기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찾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이루신 것은 가정이었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정부터 만드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도록,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도록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가정들이 오늘날 현대에 들어서는 가정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가정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더구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가정의 위기 사역을 어떻게 교회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가정들을 연구했어요. 미국에 있는 가정들과 미국에서 어떻게 가정의 위기를 맞는 가정들을 사역하고 있는가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큰 교회 수만 명만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부부간의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노인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그걸 들여다보면 경제적인 문제는 이거는 게임도 아니에요. 가정에도 마약 문제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 있어요. 성남용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도박, 가정의 폭력, 할 것 없이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이나 미국도 가만히 보면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집을 경치도 좋고 위치도 좋은 그런 비싼 집들 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요, 비싼 집들이 어디냐면은 높은 데예요. 산 꼭대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부잣집이에요. 경치가 좋아요. 산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요. 그런데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 좋은 집, 비싼 집에서는 살아가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스윗 홈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아늑한 가정, 사랑과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가정들은 점점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아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부부가 골프 치면 그 가정 부부가 제일 행복하다고 모범이 된다고 하죠. 운동을 두 부부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부부가 제일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저는 물론 그런 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름다운 가정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부부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꿔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이루어가야 할 그 가정의 모델은 어떤 가정일까를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 결혼을 앞으로 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난주 광주에서 중학교 다니는 13살 여학생이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친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했어요. 그 목포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목포경찰서에서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다, 광주의 경찰서 소관이다, 이 처분하는 기간이 뭐 18일인가 20일 이렇게 걸렸어요. 그래서 신고한 것을 이 의붓 아버지가 알아차렸어요. 친어머니도 알았어요. 그래서 목포에 가는 딸을 의붓 아버지하고 친엄마가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다가 무한 정도에 이르러가고 차를 세워놓고 친엄마는 운전석에 앉고 13개월 된 아기는 조수석에 앉히고 의붓 아버지는 뒤에 앉아있던 그 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차로에 담아다가 광주 인근에 있는 조수지에 던져버렸잖아요. 이런 가정, 이것은 한 예외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우리 뉴스화됐던 그런 사고 일이에요. 이와 같이 어떻게 친엄마가 자기 딸이 자기 남편인 현재 남편인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 사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이 남편과 자기 친딸을 차 안에서 죽이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죽여가지고 저수지에다가 자루에 담아갖고 던져버리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는 한국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것이 몇 년 전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도 일어나고 역시 일어나요. 한 엄마가 자기 딸을, 중학교 다니는 딸 둘을 자퇴시켜버렸어요. 그 자퇴시켜갖고 요즘은 다방이 많지 않지만 다방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보냈어요. 그 두 딸들이 중학교 다니다가 그냥 엄마가 강제 자퇴시키고 다방에 가서 이다방, 초다방에다 다방에 가서 일했어요. 미안해요. 다방 가서 일한다고 다 안 준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엄마가 이 두 딸을 데리고 다방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 두 딸을 모텔에 차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뉴스가 돼서 카메라 기자 앞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우리 집 아이들과 내가 함께 한 식구가 돈을 버는데 이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자기의 딸이 차배달을 가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와도 돈만 벌면 되게. 이것이 오늘날 한국 가정의 삐뚤어진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뉴스화되진 않아야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정은 자꾸자꾸 우리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배움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이 시대의 환경이 나빠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죄 때문이에요.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의 이런 비극과 가정의 해체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냐고 죄의 문제를 그대로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우리도 언젠가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소지가 우리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품고 있어서는 우리의 가정도 언제 위기가 폭발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든 혼자 살아계시는 분이든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는 뭡니까? 고넬료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그의 와이프도, 그의 자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자식들도, 손자가 있으면 손자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시간에, 나의 물질에, 나의 가장 삶의 중심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이탈리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백부장, 군대의 고급 장교였어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근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라,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대장급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100명의 군대라고 하지만은, 예? 그 정도 돼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급 장교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그 당시에 사령관이에요. 그 당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런 그 사람이 자기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힘 있다고 갑질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다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2절만 보면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 식구가 더불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 시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장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의 첫째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고넬료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이렇게 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도저히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이방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진 권세로 군림하지를 않았어요. 고넬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으로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았어요. 고넬료와 그 가정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한 사람만 이 집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그래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가정이야말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가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모델도 될 수 없고 모범이 될 수 없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가정의 온 식구가, 부부가 함께 부모와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형이에요. 근데 나는 혼자 살고 나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 한 분도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나누고 사람들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 모델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여러분 가정 중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쉴 새 없이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가정,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오늘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반대로 하는 그러한 자식들도 많아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존속 살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수가 1년에 몇십 명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폭행해서 걸려드는 사람, 자식들이 1년에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 법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한 2,000여 명이 1년에 한국에서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모를 살해는 아니고 폭행하고 부모에게 학대해가고 법망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이런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은 정말로 모범이 되고 신앙생활의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가정은 저 가정은 정말 모범이 된다. 정말 저 가정은 본이 되는 가정이다.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가정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문제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모범이 되고 모본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나는 이 위기를 이겨내는 가정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은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마 이 구제라는 게 뭡니까? 구제는 가난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바치는 거에 구제가 아니에요. 구제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 말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 가정만을 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학대받는 이 유대인들, 로마 정권으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이 백성들,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고넬료는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있어도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받은 것이 많아도 남에게 하나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가정은 사랑의 가정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은 전도인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열매가, 이런 구제의 열매가, 이런 나눔의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 10030 하는 퇴열운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게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물질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구원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니면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멘이 별로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유대인도 갖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이런 복을 가졌다고, 이런 축복의 가정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 가정이야말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정을,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전도를 다니다가, 두 번째 전도를 다니다가 만난 사람인데요. 이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브리스굴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5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항상 이 사람들의 부부의 이름은 같이 나와요. 한 사람 따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부가 열심히 같이 했다는 거예요. 남편인 아굴라가, 여보,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합시다. 그러면 아굴라도, 아니 브리스가도 아멘, 그래죠 여보, 그랬고, 또 남편, 아내가 브리스가와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 그렇지,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부부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 부부는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회에 전심전력했고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본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리고 4절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저의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의 교회들도 저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4절 말씀이에요. 이 부부는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복음 전하는데 전심전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이 부부야말로 정말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나오시는 분, 부부간에 같이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 한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부를, 제가 성경에 나온 부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낳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25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지만은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내 백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뭡니까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근데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났어요.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내는 경수가 끊겼어요. 생리적으로 낳을 수가 없었어요.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한 서너 살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번제물이 뭡니까? 각을 떠서 창자는 태워버리고 피는 뿌리고 몸뚱아리는 장작더미에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이때의 상황을 기록한 책이라고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부부가 며칠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 우리에게 주신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인 아브라함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똑같은 응답을 주었어. 이 아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을 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부부가 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부부가 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데리고 두 사환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환들에겐 장작을 지게 해지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쫄랑쫄랑 쫓아가는 아들이, 아빠, 제단에 드릴 장작을 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네가 제물이야. 바로 내가 말을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슴은 메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이 아들을 묶었습니다. 칼을 들고 이 아들에게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저 뒤편을 봐라. 내가 수양을 준비했노라. 이게 하나님의 일, 여호와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네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을 이룰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한 신앙,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에요.
여보, 우리 교회에서 10일 동안 기도한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에이, 귀찮고 힘든데 무슨 기도야. 기도는 일 하나가 일 하나. 이런 가정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부간에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이런 부부, 이런 성도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